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기르 증손 길르아스 손자 헤베르 아들 슬로브아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리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나눴던 말씀 잠깐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한 2달 만에 시내산 자락에 이르러요.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가까이, 1년 좀 못 됩니다.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이 전하죠.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성막을 제조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한 1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애굽한 지 한 1년 됐을 때 1차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숫자예요. 전 인구가 아니라 남자들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1차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거의 막바지예요.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또 한 번 더 인구조사합니다. 역시 20세 이상 장정들 인구조사하는데 그 숫자가 60여만 명, 비슷해요. 1820명 줄었어요. 그렇지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다른 지파들은 많이 줄거나 많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어느 지파가 반 이상 그냥 줄어버렸어요. 대폭 그 인구수가 줄어버렸는데 어느 지파였죠? 그거 기억하시네 또. 기억하지 못하도 괜찮다고 말할 참이었는데 기억하시네요. 시므온 지파가 그냥 확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반 이상, 반 토막 이상이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본문이 민수기 26장이고 25장 그 전장에 이 바알 보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장정들,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난장판을 벌입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들을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치십니다. 그때 주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런 난리통에도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그 이방 여인 미디안 족장의 딸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보는 앞에서 여러 회중이 보는 모세도 다 알고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그때 많이 시므온 지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고요. 또 한 지파를 좀 눈여겨봤는데 그 지파는 대폭 증가합니다. 아까 시므온 지파는 아주 많이 줄었고요. 한 지파는 많이 늘어났어요. 아주 눈에 띄게. 어느 지파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라 함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또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그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레위라는 지파는. 그리고 요셉도 빠지고 그럼 두 사람이 빠졌죠. 그 두 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예요. 다 아시죠? 이 므낫세 지파 오늘 이제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왜 이렇게 확 늘었을까? 지난주 본문에도 슬로브앗의 딸 이름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좀 역할이 컸겠다. 또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 많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또 2차적으로 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마련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러나 개척해야 돼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요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계속 개척해 갑니다.
전쟁이 있어요. 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다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실 건데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개척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예요. 그러나 발을 요단강에 디뎌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믿음을 요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될 텐데 앞장서서 이제 이것을 개척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쟁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장정들 숫자를 그래서 기수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나눌 텐데 그 지파의 그 장정들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으면 좀 더 적은 면적의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지역 면적은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눴고 어느 지역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저기 좀 비옥하고 살기 좋은데 특세가 아니라 그 역세 죄송합니다. 역세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역세권인데 또 교육의 질이 높은 그런 지역들 강남 8군 그러면서 그쪽을 서로 차지하려면 또 지파들끼리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위치 그리고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참 공정하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인구조사 때 그 장정수 셀 때 포함됐던 사람 2사람이 2차 장정수에도 들어가요. 딱 2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60여만 명은 다 죽었어요. 1차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인구조사 1차 했을 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여자들은 아마 살았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2사람 남았는데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탐을 하고 돌아서 보고한 내용도 보고 그 이후에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자, 60여만 명 중에 2명. 비율적으로 아주 적은 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이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한번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2차 인구조사 때, 즉 장정수 남자들 숫자에 쭉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나와요. 33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7장에도 1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 5딸인데 이름이 나오고요. 민수기 마지막 장 나중에 살펴봤는데 36장에도 이 슬로보앗의 5딸 이름이 또 나와요. 성경 몇 번 나옵니다. 대단한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자들 이름 잘 안 나와요. 나오긴 하죠.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이제 신약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장정주 숫자예요. 여자들 카운트 안 해요. 한참 후대인데도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문화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들만, 아들들만 적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몇 번이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여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주 등장하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렇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가, 무슨 일인가 하는 겁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떤 반역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한테 지도자죠. 나와서 고라가 반역할 때 우리 아버지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연사했다. 자기 죄로 죽었다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그 원죄가 흐르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바로 그 죄로 죽었다 하는 거죠. 이게 자연사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 앞에 노염을 사서 징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딸만 있다고 이제 기업, 즉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인구 카운트하는 아까 목적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땅을 분배할 텐데 자기들 이름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딸이라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제 요즘 부모님의 유산도 따님들도 다 나눠줘야 합니다. 법으로. 얼마 전까지 아들만 또 큰아들이 더 많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이 다 개정됐죠. 어쨌든 이 당시는 더 심했을 거예요. 남성 이주의 그런 사상, 문화가 더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전통이에요. 그냥 남성 이주로 유산받고 하는 게 전통이에요. 통념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당시는 뭐 다 그런 건데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고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여기에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아버지가 이제 상속받아야 될 땅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딸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4절 볼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건 아닌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물론 전통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해요. 그걸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고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또 위배된다면 아무리 수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온 전통이랄지라도 깨뜨려져. 면죄부 우리 중세교회 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거 사면 뭐 죽은 자기 부모는 또 천국 간대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다가. 그래서 뭐 당연한 듯이 사람들이 그 면죄부 샀어요. 근데 이거 성경에 비춰보니까 아닌데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부당한 것인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 없다고 이제 이 기업이 없는 것입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모세 태도 참 훌륭합니다. 잔말 말아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뭐냐? 대가 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부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자기가 율법을 다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다 받고 그 율법대로 또 성막도 짓고 또 백성들 가르쳐 왔어요. 아주 해박하겠죠. 직접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뭐 전에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십계명도 직접 듣고 또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만큼 율법에 해박할 수 있을까요? 깨고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너희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여기에 해박해.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고 있구나. 확실한 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모세는 대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이리이리 말씀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물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동안 여러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통념 그렇게 해왔다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세부적인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나 다 알고 있어. 공부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연구도 많이 했는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또 나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리이리 말하는데 옳습니까? 바른 것입니까? 하는 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같은 형제 교단인 또 장로 교파가 있습니다. 크게 두 산맥처럼 있어요. 거기는 아직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여성 사역자들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그 뉴스들을 쭉 보니까요. 이번 이제 108회 총에서도 부결됐어요. 안 주겠다. 여성들은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이제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정말 또 이 시대가 변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겸손히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옳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에는 이리이리 했다. 여성들 입 다물어. 이런 메시지 주기보다도 하나님 겸손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게 옳습니까? 어찌하여 이리 합니까? 하는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이 들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예 그런가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전통적으로 그랬다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냥 부당한 것을 묻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슬로우밭에 따른 정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딸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계속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름이 5명의 이름이 계속 명시돼요. 명시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 반지파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지명이 돼요. 그 딸들의 이름이. 그 딸들이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좀 세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36장에서 좀 세칙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거죠. 그 전에 통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붙잡고 있었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제 깨어서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옳습니까? 바르겠습니까? 틀린 것입니까?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그런 답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모세도 이제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이 거기 자락에 있는 건데 아바림산 이 올라가면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인대요. 지금도 이 산에 올라가면 쫙 펼쳐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보인대요. 그거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좀 상기시키냐면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막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할 때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그냥 지팡이를 탁탁 쳤어요.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그 분노한 거죠. 분노하고 혈기를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랑 아론 저 약속에 따라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셨어요. 참 모세 훌륭한 주의 종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백성들 또 원망 불평하고 막 백성들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막 빠져와 가지고요 혈기 한 번 냈다고 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는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만 보여주시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쭉 보게 하고 이제 너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나 그렇게 고생하고 참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 한 번 혈기냈다고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세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후계자 이야기를 합니다. 후계자.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후계자를 생각하나요?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지도자가 없으면 헤매게 되고 더 힘들까 봐 후계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 볼까요? 후계자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에 막 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지금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되면 후계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공백이 생기면 이 백성들 우왕좌왕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도자가 있어도 막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데 지도자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신상의 그러한 문제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보다도 백성들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동안에 보면은 후계자로 잘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모세가 자 여호수아 너가 이제 바톤 이어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훈련 받았고 너 보니까 괜찮던데 지도자감이야 하고 모세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누구를 세우리까? 당연히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되지만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나의 후계자 이 백성들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할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 사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막 이제 한 다음에
한 달여 만에 큰 전쟁을 겪어요. 시내산자 다다르기 전에. 그러니까 홍해 갈라졌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자락, 시내 반도 이제 밑쪽에 시내산까지 이제 한 2달 만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서 이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 이렇게 받쳐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병들 모집해 가지고 전쟁 나가요. 그때 그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벌써 출애굽 초기부터 여호수아는 좀 남달랐어요. 지도적 감이에요. 그리고 계속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수행원으로서, 또 시종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옆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할 때 꼭대기까지 못 갑니다. 모세 혼자 갔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 입구에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도 이 여호수아이고요. 나중에 성막이, 회막이 지어졌을 때도 성막에서 늘 기도하고, 모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외치고, 이럴 때 성막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지도자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세울 수 있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된 사람이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지명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리저리 하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세의 태도를 보면 자기가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이제 제2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느끼고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이제 검토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이제 차기 담임 목사님 이제 결정이 됐죠.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됐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청빙위원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좀 내가 다 가르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또 신앙의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18년 동안 좀 그래도 바르게 가르쳤구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애써서 청빙한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청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개입했어요. 계속 그냥 알아서 하겠지, 청빙위원들 이제 다 잘 검토해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고백이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제가 이제 검토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두 단어, 생명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영을 18절에 있는 영 같아요. 루아흐, 제가 많이 설명하죠. 루아흐, 숨, 생명, 영. 여러분, 숨이 바로 생명이에요. 숨이 끊어진다, 생명 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루아흐,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생명, 숨,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숨을 딱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의 영이, 그 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숨이에요. 숨,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졌죠. 그 한 39년 전에 첫 번째 그 정탐하러 갈 때 가나안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어요. 같은 곳을 다녀왔지만 같은 것을 본 게 아니에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현상만 바라봐요.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건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갔는데 첫째 아들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늙음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깜냥이 되는구나, 왕이구나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결국 이제 다윗이 바로 후보자인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늘 돼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는 눈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더 거칩니다. 회중들이 다 모이게 해요. 다 모이게 해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해요. 제사장 여기 이제 가슴에 흉패라는 게 있어요. 한 뼘 한 뼘에서 사각형된 한 뼘인데 12진주가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건데 거기에 위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주머니처럼. 거기에 돌덩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림의 판결인데 하나님 옳습니까? 아까 제비 뽑았다. 땅을 이제 지역을 선택할 때 제비 뽑았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야. 이제 이 백성의 후계자야. 모세는 알죠, 확실히. 자, 내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들은 거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차기 지도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모이는 가운데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성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온 지도자의 온 회중의 지도자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청빙위원들이 차기 담임 목사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전부 다. 청빙위원들은 확신이 있었는데 공동회의를 거치잖아요. 공동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아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전에 대해서 아멘. 그럽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고 온 회중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